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 찬양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제 마음은 그거예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참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라는 게요, 이제 26년 아니죠, 그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면 벌써 제가 30년이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설교는 쉬워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만큼 놓치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울리는 꽹가리가 될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네. 이거 소리가 진짜 남자답게 씩씩하네. 야, 오늘 좀 뭐가 이렇게 터치가 있네.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그 터치가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그 자리 잡는 이 짧은 길이, 죄송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자리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 때에는 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도 쓰임 받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주여, 이 한 주간도 진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아오니 주여, 한 주간도 변함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영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교육자나 교인이나 또 친구는 어떤 친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배신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쁠 때도 생각나고 아주 힘들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늘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저에게도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하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식고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석변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몹시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예배소서 강해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시선을 멈추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이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국에 이민간 분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분년. 참 옛날엔 이름 참 촌스럽게 지었죠. 그죠? 분년. 이 분년 씨가 이 씨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쁜 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내가 그 일찍부터 저를 따라 나와서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이제 그 모습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예뻐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뻐도 쳐다보지 뭐 싫은데 쳐다보고 있겠어요? 이제 결혼 생활 이제 그 26년째인데도 지금도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년 씨가 나씨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길련 씨라는 분이 이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길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어딜 가도 주길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누구에게 서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시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은 다 하시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사시든 어디에 서시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 그러면 너를 통로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11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떤 통로가 돼야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다.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정직한 자의 축복, 이것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성령은 나는 세우는 자인가 나는 무너뜨리는 자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지만 바울은 편지를 전해준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다. 또 편지를 받는 예배소 교인들에게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형제와 사랑을 받는 자매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이 하시로 바뀐 성도들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되어져야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은 잠깐 우리의 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하시로 바뀐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청담동에 가서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면서 제가 유행가 가사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남아 있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 가고 먼 날에도 그 사랑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 선 그 선남 선녀 그 제철이와 그 초란 자매에게 지금 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섬겨주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라. 먼 날에도 남아있어라.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다? 제가 그 30대 초반부터 주례를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 제가 주례를 했을까요? 그런데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부부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그 미련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별명은 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사랑이다. 그 모든 깊이, 높이, 넓이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 목사가 돼서 가장 두려운 일,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너는 사랑이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 식어졌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진실되게 고백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한 거예요.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이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냉랭해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충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우리 가정들이 그래요. 사랑이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상태는 이 미지근한 상태, 토하고 싶은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죠. 정말 그 사람 사랑해 보세요. 숨길 수 없는 감정.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럼요, 옛날에 다 불러보셨잖아요. 저만 부른 게 아니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여인을 한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사랑하는 감정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헤어지는 그 순간이 아쉽고 또 아쉬워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또 달려가는 거, 보고 싶어서 안 피곤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당신 보고 있으면요, 이내 씨 당신만 보고 있으면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가 참고로 이내입니다. 하나도 피곤치가 않았었죠.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을 해도 죄송하지만 아깝지가 않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때 정말 당신 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야? 그러면 요즘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그때 실수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바울, 그의 사랑이, 주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뜨겁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구절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에서 정말 벗어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진정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배설물에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화장실에 물을 내릴 때 갈등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소유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염려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저께 이제 그 청소년 문화회관을 이렇게 도는데 사람 똥은 아니겠죠. 개가 똥을 얼마나 무대기로 싸놨는지. 근데 그 주인이 정말 개를 키울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인데 그 똥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 똥이 어제 보니까 말이에요, 어두울 때 사람들이 막 급하게 뛰든지 걷든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여러분, 똥 밟으면 재수없다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똥 밟으면 진짜 재수없다, 기분 진짜 나쁘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이 길 가다가 소똥이 흔했어요.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 그래 막 소똥도 밟고 막 때로는 말똥도 밟고 막. 그리고 저만 뭐 그 시대에 살았나요? 왜들 표정들이 그러세요? 우리 그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똥만 밟아도 그날 기분이 얼마나 나빴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학식, 자기가 누렸던 그 지위, 자기가 누렸던 그 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전에는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누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1년, 2년 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가까이 가지면 갈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유는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에겐 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윤축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질문을 해요. 교회를 담임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제 믿음은 엄청나게 커졌음을 느껴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 그냥 그 어지간한 그 어려움은요,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런데 사랑도 그처럼 커졌는가? 제 자신을 점검해 봐요. 그럼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불균형, 이것이 너무 심각함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놓치더라. 또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적으로 두 눈에 불을 켜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진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보면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단들과 싸우느라 수고한 그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 열심과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셨지만 무서운 책망도 하세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로 우리가 강해를 오늘 마치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책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정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거든요. 당신을 향한 내 첫사랑, 그게 온데간데 다 없어졌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 그 첫사랑 왜 잃어버렸니?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왜 시대 말에 사랑이 식어지냐 하면 불법이 성하대요. 이 불법이 성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주석을 혹시 있으면 살펴보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살지 않는, 뭐 다 저 목사도 봐봐, 성경대로 안 살아. 저 교회 중직자들 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통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끔 만드는 통로로 목사가 쓰임받을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쓰임받을 수도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함정에 저도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할 때, 그래서 제 마음이 심히 하나님 앞에 괴로운데 저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은총아, 네 안에 내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니?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용광로 같은 사랑의 마음이시겠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지는, 모든 것을 품는 불붙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겠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 아내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 교회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용광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당황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랑, 죄송하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과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둘째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지내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고백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죠? 저 인간 뭘 먹여야 돼? 저 인간 방은 어디를 줘야 돼? 여러분 꼭 이 기분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셨었잖아요.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다 본인은 운전하고 탁 내리면 얼른 그 상석, 보조석, 오른쪽 그 뒤쪽이 상석이잖아요. 얼른 달려가서 문을 탁 열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리시죠. 어디를 들어가든 예수님 앞장서 주시죠. 정말 이런 귀한 장로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편할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진정 깊이 알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살피시는 그 가운데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메일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의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항상 주 앞에서 점검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으셨지만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변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변덕스럽다라는 것이죠. 수시로 조속간에 바뀐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이 이제 그 외줄다리가 있는 그 강, 거기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봐도 이거 가다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만 해주신다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겨우 그냥 막 조심조심 중간 정도 딱 오고 나니까 전 재산 다 드리고 나면 난 거지인데, 하나님, 전 재산 다 드리면 제가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 마저 건너게 하시면 반을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겨우 조심스럽게 거의 이제 끝에쯤 다 오고 나서는 또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반도 진짜 많네요. 제가요, 감사한 5만 원만 드릴게요. 순간 다리가 휘청 바람에 그냥 흔들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진담으로 들으셨어요. 농담이에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그 마음이 처음과 끝이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이 그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피곤한 사람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 사귈 때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좋다고 할 때는 자기 살이라도 다 먹일 것처럼 하다가도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돌아서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덕은 사람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처한 환경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피곤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실증을 느끼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변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갈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이익이 생기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람, 꾸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결론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강해의 결론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평안의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있습니까? 홍화주택에서요? 궁궐에서요? 그래도 그냥 살만한 곳에서요? 아니요. 그가 지금 전하는 평안의 복음은 그가 옥에 갇혀서 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 평안을 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찬양은 편안한데 속은 늘 불편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참 평안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란 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또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24절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한 주간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앙 생활이어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변함없이 성도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예요. 변함없이 남편, 변함없이 아내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짜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 예배소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다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그 평안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또 기도와, 그래서 기도를 통한 고백을 통해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